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심판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봤어요. 4장과 5장을 통해서 뭘 봤냐?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보좌의 장면을 통해서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이 승리이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겁니다. 계속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이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그리고 승리를 읽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도 긴장되고 여러분도 긴장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냐 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하면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는 자 이제 계속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이 큰 새 심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순서라기보다 하나의 큰 덩어리의 심판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쏟아지는 심판의 이야기를 막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린 이것을 말세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펼쳐지는 심판의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누군가처럼 현재의 어떤 사건과 1대1로 매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봐왔어요. 한국교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66, 짐승의 수,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막 신용카드 긁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전에 제가 롯데월드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그 실내에서 실외 매직 아일랜드라고 나갈 때 그 형광펜 같은 거를 발라줬어요. 처음 나오니까 중학교 때. 그리고 나갈 때 이걸 뭘 쏩니다. 이렇게 지금 바코드 쏘는 것처럼. 그래서 형광펜이 보이면 통과해요. 근데 지금 입장권이 없고 자유이용권이라서 뭐 그런 검사를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관심이 많았잖아요. 이런 거에, 종말론 이런 거에. 그래서 제가 이게 666 표인 줄 알고 롯데월드는 가고 싶은데 짐승의 표는 받으면 안 되고 막 고민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전쟁의 이야기를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6장에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과 막 연결시켜가지고 저거 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보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건을 알려주고 그거 조심해야 돼. 몇 월 며칠에 제 3차 세계대전이 펼쳐져. 이거 봐. 이렇게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이 심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관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되고, 특별히 이 본론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 좀 어려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읽어가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못 해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느 시대 때는 이걸 두려워했어요. 설교자들이 이걸 건드리는 거를. 왜? 잘못 건드리면 저주받으니까. 그죠? 그렇게 두려움의 책으로만 읽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미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선점했냐? 이단 사이비들이 선점을 해가지고 마음껏 그 두려움을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세를 불리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본론의 구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수 있고, 읽다가 우리가 이 구조를 갖고 있어야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호기심에 빠지지 않아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6장에서 16장까지의 심판 이야기는 큰 세 개의 심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하겠어요. 일곱 인.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일곱 대접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벌써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번째 얘기하고 있죠, 그죠?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오케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유식해 보입니다. 그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이 6장에서 16장에 펼쳐집니다. 자, 이 각각의 심판들은 서로 꼬리를 물면서 펼쳐져요. 즉 이런 거죠. 일곱 번째 인 재앙은 첫 번째 나팔 재앙하고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첫 번째 대접 재앙과 맞물려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휴게소가 있다고, 휴게소. 그 막간에 메시지가 있어요.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 사이에는요,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와요. 그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 그 14만 4천이 나와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늘 보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는 거죠. 누구한테 소개하는 거겠어요? 이 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그 휴게소에서는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미션이 나와요. 유명한 게 다시 예언해라. 그리고 두 증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막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중간 사이사이에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이해됐죠? 그럼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이 6장에서 16장까지는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메시지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심판 사이에 펼쳐지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걸까요? 알겠죠? 그죠?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 이런 거 지금 펼쳐지는 전쟁이 이 심판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이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쓴 편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를 놓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이 걷어지고 거기 안에 있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조 알았죠? 이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곱인 심판의 이야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이렇게 쭉 뛰겠죠, 그죠?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나옵니다.
일곱 개의 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인이 열려지자 누가 등장해요?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요. 자, 이 흰 말을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그때 배경으로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때 배경에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 로마 제국을 강력하게 위협하던 나라가 파르티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군대가 매우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파르티안 군대의 모습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 첫 번째 인 재앙은 뭘 상징하냐? 전쟁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전쟁을 상징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 재앙. 두 번째 인이 열려지자 누가 등장하냐면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 자, 흰색과 붉은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뭐 흰색이 어떤 의미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예스 받아들이면 돼. 근데 왜 흰 말이고 왜 붉은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럴듯한 거 해도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뭐 하냐면 이 사람은 이 땅의 화평을 제하고 서로를 죽이게 합니다. 첫 번째 인 재앙이 전쟁을 상징했다면 이 두 번째 인 재앙은 뭘 상징하냐면 내부의 분쟁, 내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죽이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 재앙은요, 뭘 상징하냐면 기근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기근을 상징해요. 전쟁과 내란으로 인해서 극심한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돼. 이거는 평소 물가의 8배, 16배의 값이에요. 그죠? 딱 우리 저기 마트에 수박을 먹으러 딱 갔더니 이 장마 지나니까 얼마예요 지금? 3만 원이 넘어요. 그전에는 한 18,000원이면 샀는데 3만 원 넘어. 이것만 봐도 못 사잖아요. 왜 이렇게 올라서 못 산다. 여러분 다 사 먹겠지만 저는 못 사 먹는단 말이에요. 비싸서. 근데 이게 8배, 16배 이렇게 오른 거예요. 뭐 때문에? 전쟁과 내란 때문에. 이것이 세 번째 재앙이에요. 기근. 네 번째 인 재앙은요, 전쟁과 내란으로 인한 기근이 뭘로 연결되냐면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고 내란으로 죽고 그로 인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새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번째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한 이 네 개의 재앙을 잘 보세요. 한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재앙을 잘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에요? 아니죠. 이 재앙들은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결과들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탐욕이 결국은 모두를 죽이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만의 왕국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기에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자, 그럼 이제 뭐뭐 남았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재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먼저 얘기할게요. 일곱 번째 인 재앙은 6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죠? 이건 첫 번째 나팔 재앙하고 맞물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재앙까지만 소개를 해요.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재앙을 소개할 건데 순서를 좀 바꿀게요. 다섯 번째 말고 여섯 번째 인 재앙부터 소개를 할게요. 어차피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섯 번째 인 재앙은 좀 뒤로 떨어뜨려 놓고선 이따가 소개를 할게요. 자, 이 여섯 번째 인 재앙은요, 재앙이 땅과 우주로 확대되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세상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주 전에 이걸 잠깐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밤새 몇 시간 내린 비로 이 마을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이 9시 뉴스 첫머리에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제 눈으로 차가 하천에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불과 몇 시간에 내린 비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심을 느꼈죠. 여러분, 그것이 불안한 이 땅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가운데서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절과 16절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믿고 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심판은 사실 기회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절호의 찬스에서 인간들이 뭐 합니까? 그 불완전한 피조물, 하나님이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 그 산과 바위들을 붙들고 서 있어요. 이것이 똑똑한 척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내내 보게 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죄악 때문에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없어질 것. 여러분, 그 없어질 대표적인 게 뭐죠? 돈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함께 멸망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5절 16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가 심판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소개되어지는 7인 심판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무섭다. 이 공포를 느끼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로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누가 주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7인 심판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 그 면류관을 받았고에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허락받은 걸까요? 그렇죠. 심판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체크해 놓으시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감람류와 기근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지금 그 죽음의 재앙이 펼쳐지는데, 심판이 펼쳐지는데 4분의 1만 권세를 줬어요. 그죠? 그 심판을 실행하는 자에게 4분의 1만, 모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죽이는 권세를 허락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그 심판의 한계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해야 돼 라면서 그 심판을 행하는 그 말탄 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심판의 목적이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목적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못된 놈들, 내가 너네들 안 되겠어, 싸그리 쓸어버리고 아유 속이 시원하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심판 내내 심판의 무서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이 심판의 이야기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내가 세워놓은 틀이 있어요. 그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스스로 내가 가진 권한만큼 심판해버립니다. 그게 뭐죠? 다시는 안 보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 되는 거죠. 못된 놈이라고. 그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내 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못된 사람, 심판하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내 틀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해하는 심판은요, 하나님의 악인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유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 싹 쓸어버리세요. 그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과 인간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여전히 바라세요. 여전히.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던 그 하나님이 계시록에도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기다리심으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는 게 문제예요. 구원받은 건 기억하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 구원받았다는 걸 자꾸 잊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걸 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너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가서 예언해라 라는 명령을 못 참아 하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런 인생한테 갑니까? 상처받을 게 뻔한데. 주님의 이 당연한 명령이 당연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었으니까.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선하고 순종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니까 구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는 상실하고. 근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안 피니까 자꾸 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느 곳을 펴도 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사니까, 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하면서. 이제 좀 침착하고, 이제 아까 밀어놨던 5번째 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만 안 봤잖아요, 우리. 그죠? 그거가 왜 뒤로 밀어놨을까요? 사실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5번째 인 재앙을 뒤로 밀어놨어요. 자, 이 5번째 인 재앙은요, 다른 인 재앙과 좀 성격이 달라요. 다른 인 재앙들은 다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인데, 이 5번째 인 재앙은요, 이 땅에서 환난당하다가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십자가의 가치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다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제단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순교라고 하면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이고 그 집안을 도륙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가끔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죽임을 당한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낭비라고 얘기하죠.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개죽음 당하냐고 얘기합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죠. 믿는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50년 전에 그 서구의 엘리트 그리스도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개한 이 나라에 와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순교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 순교를 바라보면서 얌체처럼 낭비라고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 앞에 흰 두루마기를 서 있고 있는 그 순교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죽인, 우리를 저렇게 핍박한, 이 땅의 교회를 괴롭힌 저들을 싹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요구를 들은 우리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더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악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중입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당장 이 땅에 심판 내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아직 순교가 더 필요하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이유가 납득이 되어져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 답이 되는 거죠.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기회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순교를 통해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은 하늘 보좌 앞에 선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들이 좀 더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을 얻으셨듯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그렇기에 순교는요 단순히 악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순교자가 얻는 하늘의 상급을 계속 소개해요. 패배가 아니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걸 못 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불이익,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갑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런 일들 앞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이다. 너가 받을 영원한 상급은 여기 있단다 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교는 억울한 것이 아닌 가장 위대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영혼에 갈급해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한 영혼을 향하여 갈급함이 있으시다고요. 왜 그래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어긋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표현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잘 들어야 돼요. 이 심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재앙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구나. 그래서 악이 판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도 심판 대상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인내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진작에 끝났어야 될 인생이에요. 기회도 여러 번 받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한 인내를 거두지 않으셨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한 단어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순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순교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우리나라의 순교는요, 저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정도 말고는 그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꼭 다 순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순교하시면 이 강복교회 누가 합니까? 청소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중요한 건 순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왜 순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가 그 이해가 안 되는 희생을 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그 갑질을 다 받아주고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때를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세요. 심판 가운데 너희가 해야 할 일,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고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잘해. 이거 하나 안 돼. 영혼을 향해 나가지라. 내 구원은 자수성가야, 자수성가. 너도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인내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도 수고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너네 알아? 옛날에 아무도 애 봐주지 않고 내가 애 키워서 예배드렸어. 3명, 4명씩 데리고서 그렇게 예배드렸어. 요새 사람들은 신앙 같지도 않아. 이딴 소리나 하고선 다 영혼들 니네 알아서 자수성가해.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관심이 없어.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영혼이 지금 낙심해 있는지 관심이 없어.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한 1 정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감탄하는 거야.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막. 가족은 무엇일까? 원래 가족끼리 상처를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죠?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적당히 손해보고 양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주님 요즘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더 양보해라. 더 양보해라. 주님 양보 많이 했는데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더 양보해라. 더 낮아져라. 주님은 얼마큼 더 낮아져야 됩니까? 더 낮아져라. 더 내어줘라. 주님, 제가 3번 밥 샀으면 저 사람이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내어줘라. 여러분, 이게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인내를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명령이 전혀 억울한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마땅한 명령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 절대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마음 먹을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요. 나로부터 나오는 의는 항상 억울하거든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섬김과 사랑과 베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결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너희도 영혼들에게 나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 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어 성공하고, 이게 비전이 아니라 그걸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영혼에게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학교 왜 갑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갑니까? 아니요. 알려드릴게요. 학교에 왜 가는 줄 알아요? 섬기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왜 가는 줄 알아요? 가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진급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섬기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는 줄 알아요?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러 오는 곳이에요. 누가 시험 당한 줄 알아요? 위로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항상 시험 당해. 교회가 왜 이래요? 성도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와요. 근데 아예 위로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 시험 안 당해요. 안 당해, 나는. 나는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오거든. 진짜로요. 진짜 그게 목사의 특권이야.
사랑하려고 마음 먹어요. 교회는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 해줘도 괜찮아요. 목표는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꼭 싸우는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누가 더 수고했니? 누가 5.5를 했니?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무슨 접촉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왜 갑니까? 더 섬기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요. 여러분,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싫은가요? 잘 감당하자고요? 잘 감당합시다. 영혼을 향하여 더 낮은 자리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기꺼이 나눠주고 기꺼이 양보하는 거, 이거 잘 감당합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열심히 감당합시다. 직장에서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계속 써야만 되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리임을 깨닫고 열심히 섬기자고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복교회를 세워주신 목표고, 이 강복교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선포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용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